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아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의 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경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소연병은 43번째 시간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 보이는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보이는 전략. 말이 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 또 보이는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 소망이시고 우리 주님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오직 주님께만 위로를 받으시고 매달리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만 달려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진리가 단순하다 그러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 죄라는 놈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음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과 진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시켜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죠? 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이런 올무와 장애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장애물, 올무들이 있어요. 그거 좀 주님께서 치워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이 선진들이 똑같은 상황을 다 겪어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늘 그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항상 험난한 상황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연약해서 자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풀목불에 7배나 더 아주 뜨거운 풀목불에 더 많이 더 깊이 단련한 후에 정말로 말씀처럼 전군과 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연약하다가도 말씀을 보면 위로가 돼요.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그 고난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받았다고 주님을 떠나거나 환난당했다고 주님을 떠나면 그런 어떤 멋진 스토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붙들면 거기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보고 도대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안 주셨다면.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보배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긴 힘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살릴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100% 아멘이죠. 우리 주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우리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너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의인이라고 말해.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거든요. 의인은. 죄 가운데 두 발을 이 세상 죄 가운데 두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치와 생각과 이 바라보는 게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 땅에 왜 이 죄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살아?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두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어주면 어떡하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까지도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마음은 빼앗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오직 주님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만은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까지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라고 칭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제목인데요. 정말로 이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해주신 의인으로서 더 이상 죄에 물리지 않고 죄에 우리가 이렇게 침몰당하지 않고 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친해주신 의인대로, 의인의 모습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죄라는 분위기와 의인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늘 죄를 지목하죠. 죄, 이게 죄야. 성경을 보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은 늘 죄를 지목하고 있어요.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늘 판단하고 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들추면 회개가 나와요. 맞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들추면 죄를 지목하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를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첫 번째,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상실돼요. 무감각해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늘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인하고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을까요? 신앙인이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위기, 종교인의 분위기가 압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보지 않으시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근데 신앙인의 분위기가 압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십니다. 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내가 종교인의 영역 가운데 있느냐? 신앙인의 영역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죄가 늘 지목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경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왜곡시켜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옛날에? 39, 27. 그렇게 외웠어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39권, 27권 더하니까 총 66권. 요게 AD.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에, 1600년 전에 구약과 신약 전체가 완전한 66권이 이 66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꽝꽝꽝 도장 찍은 이 사건이 1600년경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이 66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왔어요.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66권 외에 이 정경, 캐논이라는 정경 외에 다른 외경들도 있는데 우리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정경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정말로 진리와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 가져갈 수 있는 그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교부들을 통해서 66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16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카톨릭이 외경을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66권이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외경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에는 예수님과 이 진리,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도 첨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것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역사도 이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언하는
그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책을, 이 글을 사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관찰하고 사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학습하고 공부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 부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이 진리를 따라가도록 하는 이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계속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꼭 진리와 복음을 붙들으라고 주신 이 말씀도 사단이 계속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에게 위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교회에게 명령하여 자기의 모든 권한을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교회에게 당신이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야, 추진력 있게 해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근데 이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느냐? 오늘 이 나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점은 이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피의 성이요 라고 하십니다. 니느웨 성읍.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피의 성이요. 거기에는 뭐가 가득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징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지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는 회개하라고 했을 때 건성건성으로 했는데도 왕부터 저 말단 저기 백성까지요 다 옷에 재를 뿌리고 회개했습니다. 울며 불며. 그때는 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원을 동감치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12만여 명이 아직도 이 성읍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어요.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요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150년 후에 보니까 나홈 때 와서는 이거를 심판받아 마땅할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두 번 기회를 안 주셔요. 화 있을진저라는 앞에 말은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정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3절에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왜 이 성읍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냐? 4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결국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150년 전에 요나가 저는 그 증언할 때는 다 회개했는데 150년이 흐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음녀라고 지칭하는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고요.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와 싸움을 벌일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한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벌어질 때는 어떤 게 움직이냐면 보이는 세계가 막 움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와 그 싸움을 대결할 때는요, 그 실체는 보이지 않으나 싸움을 걸고 그 방법, 싸움의 방법 전략은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는데, 이거 싸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 음녀가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했던 이 음녀가 이 모든 오감과 영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다 떨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종교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150년 전에 요나가 야훼 하나님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완전히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단이 또 역사예요. 거기다가 옛 우상 숭배의 제들을 뿌려놓습니다. 150년 동안에 뿌려놓으니 그 밀고 아수르 제국이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믿었던 모든 우상 제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자료로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가나안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하고 아세라라는 우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다곤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소위 말하는 인어 형상이 바로 다곤 신상입니다. 거의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바알하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요, 이 송아지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이 풍만한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종교들이에요. 이것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고 모든 그 종교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종교의 문화가 이 옷 시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산 속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교와 관련이 없는 문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의식주, 먹는 거고 다 모든 문화가 다 그 종교랑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시성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도 서로 소통하는 것도 그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소통합니다.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로 미혹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TV 틀면은요, 죄다 다 우리가 유익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유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기에 보면은 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는데 여러 나라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 음녀가 대체 뭐길래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미혹을 해서 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가운데로 종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은 뭡니까? 그 이후부터 5절부터 쭉 19절까지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음녀의 미혹을 받아 넘어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실지하게 심판받습니다. 아직 참혹하리만큼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구조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다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 우리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90%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매여있고 죄 가운데 있고
이건 뭐 생각만으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같이 언어 가운데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지, 이 생각 하나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이 죄는 심판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심판받을 대상으로 있지 말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 구원받을 대상 가운데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이 되는데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들 심판이 막 행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어떻게 심판하나 구경한다는 겁니까? 유황불로 지금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와가지고 막 도시 성들이 다 불타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가 두고 왔던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를 지금 구원하고 싶으니까 세상을 심판받고 너를 구원하게 해줄 테니까 세상에 심판받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뒤를 돌아봐 그가 소금기둥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우리의 생각, 작시작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지옥 자식이 되는지, 그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로, 내가 죄악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이 두 눈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주님, 사단이 와서 저에게 올무를 주고 제 심령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놈이 시대를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를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형시키고 죄를 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죄를 다루실 때는 엄격하시냐면, 저는 이 한 장면이 참 많이 뇌리에 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 넷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론이 첫째와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그거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울지 말라고 해라. 곡하지 말라고 해라. 아론이 곡하면 화가 있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굉장히 매정하시다.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아버지 보고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곡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울며 곡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락을 안 하죠, 우리 하나님. 물론 그렇게 그 시대에 적용한 것을 지금 적용하시면은 살아남을 존재가 얼마나 있을까마는, 그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욥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중에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나고 늘 번제를 드렸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엄격했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뭐가 차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싸움과 씨름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가 끝나는 것이지, 주님 만나지도 않았고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승선 딱 끊고 됐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여러분들 다 드시고 세상에서 소리 듣는 걸 다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능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교통이에요. 말씀은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엄청난 신앙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면은요,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여러분들, 이걸 죄의 실체를 보면, 여러분들, 이 사명 같은 자들이 죄의 실체를 보면은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죄와 합하니까 거기서 좀 쾌락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 죄의 실체를 아는 순간 굉장히 공고해져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좀 공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 맡은 자의 하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너무 즐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할 때와 즐거워할 때와 경계가 굉장히 무합니다. 슬퍼야 됐다, 기뻐야 됐다, 즐거워야 됐다. 굉장히 경계가 보여요. 사단이 조금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끓여주고 막 기쁘게 하면 막 그걸로 막 기뻐. 우리 주님 울고 계시는데 서로 간에 영적인 이제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 성들은 막 우리 주님 막 기쁘신데 막 그 성들은 기쁘지가 않아. 영적인 교통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쁠 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통곡할 때 여러분들 통곡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권고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건 빨리 주님께 매달림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교회에 주시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나 보이는 전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많은 이 문제가 많은 나라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강력한 영적인 실체 앞에서 종교인으로 있지 마시고 신앙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손을